자,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28장의 어느 면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구절을 하나를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1장 8절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숙지를 하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임하시면 하는 조건이 아니라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해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순서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유대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승천하심 이런 명령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에도 복음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회개라고 하는 것이 선포,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그 결과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드디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기를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해서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을 벗어나면서 드디어 어디까지 복음이 나아가게 됐냐? 시리아 땅의 안디옥까지 복음이 나가게 됐습니다. 자, 이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냐? 약 10년 이상 걸렸어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면서 드디어 복음이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게 된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을. 자, 이렇게 되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와 같은 전초 기지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시리아의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가 일을 하고 또 바나바가 일을 하다가 사울을 데려와서 같이 일을 하면서 커다란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호칭을 얻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읽은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려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사울을 시켜서 따로 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 있다. 그와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그 두 사람을 내게로 구분을 해라.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순종을 하고 이 두 사람을 따로 떼어서 그래서 이들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이들을 복음 선교를 위해서 세상에서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여기 13장,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전 세상에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금요일 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당시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그렇죠? 또 그런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그런 일이었는가.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시면서 이렇게 되면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와 같은 선교 여행, 특별히 이것도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여행이 시작이 돼서 결국 복음이 온 세상을 한 바퀴 돌면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선조들이 한 130년쯤 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긴 거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세상을 향해 내보내는 복음 선교 사역을 통해서 2000년 동안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복음이 오게 된 거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 가는 나라마다 가는 민족마다 신이 다 달랐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동일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사람을 한 피에서 만드신 한 창조자가 계시다. 창조자가 여럿 있는 게 아니다. 또 사람이 다 죄를 짓고 그래서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죄들의 문제에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한 분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람들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물을 가져 바치고 신전에 가서 이 창녀들하고 음행을 벌이고 뭐 이런 악한 일들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인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인정을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일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전적으로 거저 100%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하나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 한 구원자, 한 복음, 이거를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곳에 가서 똑같은 것들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이제 된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노예가 한 15%, 20% 정도가 노예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주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 주인 밑에 있던 노예가 예수님을 믿으면 평상시에는 주인님, 너 이거 해라 이렇게 하다가 주일에 교회 가면 형제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도 형제님, 그렇죠? 그럼 왜 주인도 여기 종한테 형제님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자유와 인권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 세상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세계에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1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리더들이 몇 명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 리더들이 누구냐? 첫 번째 바나바,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니게르. 그래서 니게르를 옛날에 이제 지금은 미국 사람들을 니그로 이렇게 흑인들을 니그로라는 말을 안 써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엔 니그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원래 나쁜 말은 아니에요. 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말 나온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나오는데 구레네의 루기오. 구레네도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거기 출신의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4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이 있었다. 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헤롯 대왕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여러 명.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자기의 영토를 4등분을 해갖고 자기의 아들들에게 나눠줬어요. 나눠주다 보니까 한 등분씩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한 등분 받아서 그 한 등분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4분 영주, 4수로 쪼개갖고 그 중에 한 영주를 차지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4분 영주 헤롯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헤롯 안디바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던 어쩌면 왕족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복음을 믿고 지금 안디옥에 내려와서 훌륭한 교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마나엔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사울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자, 근데 1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이 돼 있냐? 이 사람들 가리켜서 그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여기 지금 5명의 리더가 나오는데 이 5명의 리더들이 한 일이 뭐냐? 대언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구약시대 예레미야 대언자, 이사야 대언자와 같은 그와 같은 형태의 대언을 하는 그와 같은 대언자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설교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대언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성경은 지금부터 이게 언제쯤 기록이 된 거냐, AD 45년쯤의 일이에요. 지금 일이. 근데 AD 45년에서 45년, 46년이 지나서 AD 90년에나 가야 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되면 성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아직 없어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럼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5명의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설교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진짜 대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경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직접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느냐, 2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시켜서 내가 따로 시킬 일이 있으니 이 2사람은, 이 5사람 가운데 이 2사람은 따로 구분을 해라. 여러분, 이 5사람 가운데 누가 제일 훌륭했겠어요? 가만 보면 누가 제일 훌륭했겠어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제일 훌륭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가서 보면 딴 사람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다른데 가서 보면 이 2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경도 잘 가르치고, 그렇죠, 설교도 잘하고 대언도 잘하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다가 성령님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2사람을 따로 떼서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두면 안 되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금식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라,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라고 해서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누구냐? 바울입니다. 근데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함께 떠나면서 바울의 동무가 되어주고 바울이 하는 일을 도와줄 그와 같은 동역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세웠지만 바울이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동역자가 최소한 1차 선교 여행 때까지는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2명만 나가면 누가 밥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옷도 빨아줘야 되고, 뭐 해야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서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가기로 했냐?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인 마가를 데리고 가기로, 그렇게 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마가가 어디가 나오냐? 사도행전 1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가서 보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감방에서 이렇게 도망 나오는 그런 일이 있어요.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갔냐 하면 12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의 이름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이름이 뭐냐? 마가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존 마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한 마가. 알겠죠? 그러니까 아마 성이 마가였던 것 같아요. 요한이 이름이었던 것 같고. 자, 그래서 요한이라고도 하기로 하고 마가라고도 하는 이 사람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다고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요한을, 여기 나온 요한이 뭐 침례자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여기 12장에 나오는 그 요한,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마가를 내 아들. 그 얘기는 아마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을 시킨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마가 요한이었을 거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 요한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이십니까? 지도 보이세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1차 선교여행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이 났는가를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디옥이라는 데 보이시죠? 안디옥. 하겠습니다. 펜이 달라야 돼요. 네, 안디옥 보겠습니다. 안디옥이에요. 네, 시리아의 안디옥. 안디옥 바로 옆에 여기에 실루기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실루기아.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서 이렇게 쭉 배를 타고 가면 요 섬이 이름이 뭐예요? 키프로스예요. 우리 지금 알고 있는 키프로스. 옛날 성경에 구브로라고 한데, 그래서 처음에 어디에 다다랐다고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도시 살라미라고 하는 요 도시에 다다른 거예요. 살라미. 아시겠죠? 살라미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면서 이 섬을 관통을 해서 맨 끝에 가면 이쪽에 이름이 있어요. 여기 도시의 이름이 바보입니다. 이름이 바보예요. 예, 영어로는 페이포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어쩔 수 없이 바보예요. 그래서 바보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또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쭉 올라가서 첫 번째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는 아탈리아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항구가 아탈리아입니다. 여기가 항구예요. 아탈리아라는 항구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 위에 가서 보면 여기에 버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밤빌리아. 요 지역이 밤빌리아. 밤빌리아의 버가, 아탈리아 요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그랬다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쭉 올라가면 여기에 안디옥이 또 하나가 있어요. 안디옥이. 요것도 안디옥입니다. 여기도 안디옥이고, 그러니까 안디옥이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여기에도 안디옥이 있어요. 근데 이 안디옥은 두 개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요 지역의 이름이 비시디아예요. 비시디아. 이 지역의 이름이.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 여기에서 말씀을 길게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 있는 이고니움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고니움에서 또 유대인들이 와서 또 이 사람들 나쁘다고 그렇게 해갖고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여기 루스드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로 이제 도망을 가. 이고니움에서 루스드라에서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더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이렇게 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지역이 뭐로 나왔어요? 여기 갈라디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의 교회들 이야기가 나오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처음에 세웠던 그러한 교회들, 그럼 뭐가 있겠어요? 여기 이고니움, 루스드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더베, 이런 데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서신을 가서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이 지역을 다닌 거다. 자, 그러면 이게 다 선교여행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재미있게도 1차 선교여행은 끝나면서 여기 더베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움,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서 여기 버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요번엔 요렇게 간 거예요. 요 키프로스를 거치지 않고 요쪽으로 해서 요렇게 들어오면 여기 항구가 있어요. 항구가 실루기아예요. 이 실루기아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런 내용이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이해하셨죠? 1차 선교여행이 요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이제부터 여러 도시들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설명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 그렇죠? 그런 가운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가. 또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거기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행한 첫 번째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유명한 설교가 몇 개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유명한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이 행하는 아주 멋있는 설교가 있어요. 그거 가서 보면 설교는 요렇게 구성이 돼야 되겠구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설교가 이렇게 돼야 된다. 특별히 구원 설교는 요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구원 설교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 요걸 가르쳐 주는 그런 패턴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도시들을 설명을 했으니까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섬에서 이루어진 일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4절에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실루기아가 항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떠나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여 살라미에 이르렀다. 그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자,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키프로스 섬에 살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원래 키프로스 출신의 유명한 사람. 바나바가 여기 출신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한 사람이 키프로스 출신이에요. 바나바가 여기에 재산이 있었는데 이런 거 다 팔아갖고 나중에 공동으로 쓰겠다고 한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5장인가 나오잖아요. 바나바가 구브로 키프로스 출신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기에 가서 보니까 요한을 자기들 섬기는 자로 두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어쩌면 마가 요한을 여기 키프로스 섬에서 만났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데리고 떠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키프로스 섬에서 이들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마가 요한이 이들을 섬기는 자로 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다. 자, 살라미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라미는 커다란 도시였지만 이 키프로스 섬에 수도가 있어요. 키프로스 섬의 수도는 살라미가 아니고 바보입니다, 여러분. 바보가 수도예요. 바보는 여기를 관통을 해서 이 왼쪽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가 수도예요. 여기가 수도인데 그러면 이 키프로스도 하나의 지방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유대 지방에 총독을 보냈듯이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도 총독을 보내서 마치 식민지처럼 여기를 지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 어디에 거했겠어요? 여기 섬의 수도에 거했겠죠. 수도의 이름이 뭐예요? 바보이기 때문에 이 바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이 파견한 총독이 이 바보에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 섬을 두루 쭉 관통을 해서 지나다니고 바보에 이르러 어떤 마법사를 만났다. 마법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거짓 대언자로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이방인이 아니고. 근데 이름이 바 예수예요. 가서 보면 바 지저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돼 있냐?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서기오 바울은 거기 가서 보니까 분별 있는 사람이더라. 그가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가만히 사람들에게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거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섬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분별 있는 사람이니 한번 이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지금 누가 하나 찐득이처럼 달라붙어 있냐? 마법사 엘루마가 지금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엘루마가. 그래서 8절에 가서 보니까 마법사 엘루마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엘루마라고 하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법사란 뜻입니다.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이 원래 바예수고 이걸 아마 그리스식으로 이거 표현을 하면 유대인이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그리스식으로 부르면 엘루마예요. 그 엘루마는 무슨 뜻이냐? 마법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법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 옆에 지금 달라붙어 있냐 하면 서기오 바울 곁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좀 듣고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말씀 들으면 자기에게서 떠나게 되니까 서기오 바울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9절에 이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에 가서 보면 참 이게 어느 의미에서는 아주 굉장히 강경한 말입니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그렇죠.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귀의 자식아.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매 곧 안개와 어둠이 그 위에 임함으로 그가 가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 이에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교리에 놀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이 바에수라고 하는 사람도 무언가 조금 예수님의 이런 복음을 조금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총독이잖아요. 근데 총독이 이 사람 마법 쓰는 거 이런 걸 보고는 이 사람에게 좀 이렇게 홀딱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나타나서 사실은 그 바에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한테 사실은 얘기한 거거든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에게 모든 간교와 악독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둠이 그의 눈을 가리도록 이렇게 만들게 되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깜짝 놀라게 되며 주님의 교리가 어떠한 교리이기에 이와 같은 기적과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여기 키프로스 섬의 바보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생긴 게 비슷해요. 알곡하고 가라지. 그렇죠? 주인이 알곡을 심었는데 마귀가 가라지를 심는다는 거예요. 근데 심고 나서 한참 이렇게 지나고 나면 둘 다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건 누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으니 우리가 이거를 없애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없애려고 하다가 알곡도 잘라버리면 안 되니까 마지막 때가 주었다가 나중에 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언급하고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언급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다는 거.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목을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럼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대목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 사울이라 그랬잖아요. 13장 1절에도 사울 그렇죠? 예수님도 사울아 그러죠. 사울 이건 유대인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방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지금 이방인 총독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제 내가 유대인들의 이름으로 불리지 말고 그리스 사람들의 그런 이름으로 불려야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서 이름이 이제부터 바뀌면서 뭐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그리스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면서 서기오 바울이 회심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펜을 들고 쓰게 했는데 이거 쓴 거 기록자는 누굽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구예요? 누가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라 물론 바울이 이야기는 해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는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은 베드로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바울도 이야기해주고 한 거를 누가가 기록했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는 바울로 변하면서 이방인들의 사역자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그리스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스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향한 그와 같은 사도로서 이름이 이제 여기 기록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바보를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여기 배를 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달리아로 가는 겁니다. 여기 배를 타고 이렇게 아달리아로 쭉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아달리아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 버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들어갔어요. 버가는 성경에 가서 보니까 밤빌리아의 버가 13절에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다다랐는데 요한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제 마가가 더 이상 나는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여기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왜 그만뒀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주석자들의 그 의견을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예, 첫 번째는 아마 고향 생각이 크게 났을 거다. 엄마도 보고 싶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그게 있었을 거예요. 뭐 당연할 거예요. 젊은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바나바의 조카의 생질이에요. 그러면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좀 앞장서서 뭐 하는 걸 보길 좋아했는데, 지금부터 사역이 다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바울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섭섭한 그런 것들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마가는 유대인인데 아직도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고 가서 전하면 유대인들은 다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구원받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혼란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이제 들어가고, 또 다니다 보니까 배를 타야죠. 뱀도 나오죠. 그렇죠. 해적도 있죠. 산적도 있죠. 걸어 다녀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젊은 사람이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겁니다. 불안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돼서 결국은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선교여행을 다시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누굴 또 데리고 가자 그래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둘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생겼다가 무지무지 큰 설전이 벌어져서,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는, 이렇게 되면서 바나바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면서 15장 이후부터는 누구만 나와요? 바울만 나오는 그런 일이 나와요. 하여튼 마가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싫어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디모데 후서를 가서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또 그래요. 마가가 그동안 한 20년이고 30년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회개하고 정신이 좀 든 거예요. 나이도 좀 이제 한 40, 50살 좀 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때 바울이 한 게 맞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좋은 복음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사역에 그가 유익하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마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버가에서는 다른 얘기는 특별한 게 없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4절에 그들이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갔다.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가 버가고, 여기가 버가입니다. 여기가 버가고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이런 지도를 보실 땐 요 축적을 보셔야 돼요. 축적. 요게 얼마로 돼 있어요? 요 길이가 300km. 그렇죠? 요게 300km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쯤 되냐? 한 16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거기가 산악지방이 돼서 높이가 얼마쯤 되냐? 한 1000m 정도 되는 그런 길을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160km를 한 1000m쯤 되는 그런 그 산맥을 쭉 따라갔고, 그래갖고 어디에 다다랐냐?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다다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서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 여기 중간에 딱 놓여 있는 거죠, 이거.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동서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무역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여길 많이 통과해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면 복음이 1, 2도 가고 1, 2도 전적으로 다 퍼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도시나 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와 같은 요충지를 이제 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하고 차이가 뭐냐?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차이가 뭐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갈릴리에서. 그렇죠? 갈릴리 호수 있는 데서, 사람들이 많지 않은 한적한 시골 마을 이런 데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전략적인 도시, 여기를 택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씀드려, 이방인 선교의 핵심은 뭐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적한 저기 강원도 두메 산골로 가서 그래갖고 복음 선교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와야 되냐? 서울 한복판, 강남이다 어디다 여기로 와서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이런 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로
복음을 선포하는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복음 선포하는 거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선포하는 게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패러다임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우리 교회 같으면 지금 트래픽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유튜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유튜브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또 사람들이 차를 갖고 다니니까 CD도 하고, 그렇죠? 책도 읽으라고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이거 다 무료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성경을 가서 보시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단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야만 된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유명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6절에서 25절에 제가 다 읽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오늘 가셔서 13장의 내용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거의 항상 먼저 유대인들에게 갑니다.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에게 뭔가 인트로덕션을 해야 될 거예요. 서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론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설교할 때 서론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으니 그럼 유대인들의 역사를 회고하면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집트 탈출을 하지 않았냐? 그렇죠? 가나안 땅에 가서 생활하지 않았냐? 그 이후에 사사시대가 열리지 않았냐? 사무엘이 있지 않았냐? 그렇죠?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기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존하는 왕국을 다윗의 씨를 통해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핵심을 찌르는 그와 같은 설교를 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가서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결국은 메시아를 죽였는데, 그 메시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바로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고, 그렇죠? 또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고 썩음을 보지 않는 그분이고 해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고된 바로 그분이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26절에 가서 보니까 구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가서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세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얘기했냐? 구원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32절엔 그 구원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린다. 그래서 어떤 선교의 이름이 기쁜 소식 선교회인가 보더라고요. 이 기쁜 소식이 그건가 봐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쁜 소식, 그렇죠? 복음은 구원의 말씀이고 기쁜 소식이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런 말씀들을 다 선포하고 그 다음에 34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도 이사야서 55장 3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 선포한 다음에, 자, 여러분 설교가 다 끝나면 제가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신 분은 오늘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적용하는 내용이 38절에서 52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9절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짐승을 가져다 갖다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죠? 속죄일을 지키고, 그냥 하나님께 뭐 바치라 그러면 바치고, 이거 바치면은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일들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근데 믿는 모든 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모든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이 소식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의롭게 살면 그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열심히 의를 행했지만 그런 일로 율법을 지키는 거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선포하면서 너희가 그런 것들로 구원받을 수 없었는 그런 모든 일 이거 다 이제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선포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의 기쁜 소식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나 더 합니다. 41절에 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복음을 선포했는데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이 반드시 생길 거다.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날들이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하박국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맥락에서 나오냐? 옛날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대언자가 있었어요. 그 대언자 시대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유다가 너무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 알지? 저쪽에 갈대아 사람들, 저 사악한 자들, 저 사람들 내가 일으켜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 사람들 회개하도록 만들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포악한 사람들이 와갖고 데려다가 포로로 잡아간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번에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던 이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도를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는데 너희 가운데 믿지 않을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그리고 이제 모든 설교를 마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더니 결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면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결과가 나타났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 42절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진 못했던 것 같아요. 흘러나오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복음이 있고 뭐 구원이 있고 은혜로 구원받고 자유가 있고 속박에서 벗어난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다음 주일에도 한 번 좀, 다음 안식일에도 한 번 좀 선포를 해달라, 이런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43절에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들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 개종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설교를 한 결과 유대인들 가운데 또 유대인들로 회심한 개종자들 가운데 믿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결과가 또 하나가 나타났어요. 자, 4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안식일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린 도시의 이름이 어디예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야. 이 안디옥이 여기에 엄청나게 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어찌나 사람들이 많이 나왔든지 거의 온 도시가 다 나왔다고 기록이 돼 있으니 수천 명이 지금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겁니다. 그냥 말씀이 퍼져나가갖고 바울과 바나바가 왔는데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난 이야기더라. 이게 퍼져나가니까 거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금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꼭 누가 나타나냐? 마귀의 일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니까 반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상한 일이 또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사역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사역이 점점 늘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했겠어요? 이방인들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그렇죠. 아, 저 유대인들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 이제 구원 못 받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그래서 기뻐하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아, 이거 보니까 오늘 아침에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어유, 하나님이 천국 가도록 정해놓은 자들이 있는가 보다. 요렇게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예정하시고, 이 미리 아심에 따라 이게 되는 거지. 지금 여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미리 정해진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알죠.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아세요. 근데 사람 편에서는 그 다음 절을 보셔야 돼요. 주의 말씀이 그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다 정해놨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 있어서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 편에서는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알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 보니까 천국 갈자, 지옥 갈자가 정해졌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고, 바로 그 다음 절에는 사람 편에서는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달해 주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선포자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천국 갈 자가 다 정해져 있으면 교회가 왜 필요해요? 나가서 선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아침에 제가 그랬죠. 성경은 문맥. 한번 저하고 해볼까요? 성경은 문맥이 중요한 거다. 문맥. 아시겠죠? 이걸 이해를 해야지. 문맥 밖에서 하나 뚝 따다가 교리를 만들면, 그리고 거기에 빠지면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예정 받았을까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천국에 가도록 예정받았을까요? 지옥에 가도록 예정받았을까요?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야. 그거는 저와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 들어오면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생각해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확신이 들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이걸 찾아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없으면 그럼 누구 힘으로 해야 되겠느냐 생각하고 예수님 밖에는 없구나 하는 그 결론에 딱 도달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다 쫓아가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그래서 이 사람들 내쫓습니다. 내쫓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이고니움으로 갔어요. 이고니움에 가서 하여튼가 또 쫓아와서 이고니움까지,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갖고 결국 어디로 도망가냐?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도망을 갔습니다. 14장에 가면. 근데 루스드라에 가서 봤더니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돼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 로마 신화를 보면 거기 제우스다 뭐다가 다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신에 대한 개념은 신도 사람처럼 이렇게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혼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불구가 된 사람을 고쳤으니 이거 신이 아니고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성경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잡신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신들이 사람의 모양하고 내려온다는 것이 이미 그리스 로마 시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어떻게 소를 잡아서 바치려고 지금 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소를 끌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바나바는 보니까 조금 대장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신들의 왕이 누구냐? 제우스거든요. 그 제우스,
그 제우스를 다른 말로 주피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피터. 그 다음에 신들 가운데 전령사가 있어요. 이 주피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헤르메스라는 거 신 들어봤어요? 여기 명품 중에 하나는 몬트도 헤르메스가 있죠? 그 헤르메스, 에르메스, 그거를 영어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머큐리예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누가 다 했어요? 바울이 했으니까 바울은 머큐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끌고 다니는 대장은 바나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는 와서 소를 잡아갖고 희생물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했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랬잖아. 목사 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바울도 지금 그러잖아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목사나 누구 하면 저랑 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면 지금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말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9절에 유대인들이 어찌나 끈질긴지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어디까지 쫓아왔냐?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갖고 돌을 던져갖고 사도 바울을 거의 반쯤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다 놓고는 그러고 도망을 간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근데 또 어떤 아름다운 일이 생겼냐? 그런데 제자들이 누구냐? 방금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있으면 안 되겠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제자들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이렇게 이제 서 있는, 이거 죽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죽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그렇죠? 핍박이 이제 일어날 텐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툴툴 털고는 바울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악독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돼서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돌아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1차 선교 여행이 마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한 구절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2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이 다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도시를 한 바퀴 이렇게 다시 돌아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자, 이걸 가지고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7년 환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환난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이 땅에 있게 될 7년 환난기는 거의 지옥과 같은 때예요. 바울이 그런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이렇게 매 맞고 고통당하는 그런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문맥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문맥. 이 문맥이 7년 환난기 문맥입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환난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7년 환난기를 통과한다 그러면 저 사람 문맥을 잘못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맥은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통은 결코 7년 환난기가 아닙니다. 7년 환난기 전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위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